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또박또박하게 말하라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영에서 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를 전달하는 것이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고, 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 영혼이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밭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도 합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죠? 성령 충만한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성령 충만했었을까요? 왜 충만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여자들과 예수의 제자 어머니들이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자들은 여러분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 500명 중에 120명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래 바쁜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그날이 언제일 줄 몰랐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 날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했다는 거. 함께 기도했다는 거.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졌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르겠어요? 깜깜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맞아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건 느껴보셨어요? 기도 내용이?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기도하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우리가 봤죠? 사물을 보니까 그 사물이 왜 일어난지 해석이 되어졌죠. 그래서 유다가 죽은 그 사건이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났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도를 채워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생겼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머리로 전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뭐로 전했다고요?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전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씀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배우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 앞에 모였던 사람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았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떠한 일을 보여주셨는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찾아볼까요? 기록 제가 적어놨나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누가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까? 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의 신앙을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문제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막 못 박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나는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손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 로마 군병에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들은 내가 못 박았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못 박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환영했던 사람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찬송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말하죠. 예수와 바나바, 강도 바나바 이 둘 중에 누구를 낳아주면 될까? 라고 물었을 때 이들 누구를 낳아주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낳아주라고 했죠. 여러분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이때에 생각을 하고 외쳤을까요?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군중 심리라고 하죠. 그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사람들이 법을 어기니까 나도 어기면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마시네? 나도 술 마셔도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나의 사회 신분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되는 교회는 가야 된다 하면서 몰리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어떤 교회가 갈라질 때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지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의견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무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들이 예수를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 때문에 죽었으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죄와 상관이 있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왠지 아세요?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즉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기 전에 예수님께 묻어봤을까요? 하나님께 묻어봤을까요? 안 묻어봤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먹었어요. 비록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박은 예수가 이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올 때 이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찔림이죠. 찔림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어떨 때 찔려요? 내가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발각이 되었을 때 찔리지 않아요?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사람들 모르게 몰래 지었던 죄가 드러날 때 찔림을 경험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날 때 찔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지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그냥 쉽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도 합니다. 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숨겨진 생활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좋지 않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거, 내 혼자서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공동체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함께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묻기를 시작하죠.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어찌할꼬? 따라해볼까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을 때 그 사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대부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할 때 생겨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이 방법론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믿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내 삶에서 생겨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생겨날 때 내 삶에 있어서 문제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할꼬, 내가 하는 방법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생겨진 문제들 하나님께서 부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캐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들에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가 뭐 해라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길이 맞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너가 해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죠. 너가 가는 길이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그만두고 돌아서라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길이, 내 삶의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야지 너가 산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를 부정해야지 우리가 돌아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해온 것이 어딘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 라는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난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뛰어가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많은 업적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립니까? 소방수가 말리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했죠. 회개와 후회의 차이. 뭐라고 했죠? 회개는 돌아오는 거고 후회는 뭐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회개기를, 예수님께서 회개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돌아오진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후회는 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닭 3번 울 때까지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못 옵니다 라는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이 차이예요. 베드로는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게 설사 나를 부정하는 일이라도 돌아오셔야지 산다는 겁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면 죽어요. 유다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가 결정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돌아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면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각각. 여러분, 세례는 각각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건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왜 그래요? 각각 모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거든. 이 죄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 것,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그냥 가는 것.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봐야만 해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이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만 한해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허락된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너희 자녀에게도 허락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존재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는 훈련을 부모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권하고요. 자녀들이 못하면 함께 해봐야만 돼요. 해보는 부모가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나눔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나만의 세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비밀이 없어져요. 나눔을 안 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들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그들만의 비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눔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만의 비밀이 생겨요. 나눔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문제를 꿍꿍 안고 살아가요. 점점 드러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 찔리기 전까지는 내어놓지 않게 된다니까요. 찔려야지 내어놓게 돼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크기 전에, 더 자라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자녀들에게도 허락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일본에 사는 저희들에게만 부르심을 허락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한국 분도 있고 일본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시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했다고 하죠. 이 말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이 복음서가 말하는 중심 인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예수님, 누가복음도 예수님, 요한복음도 예수님. 각각 사람은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야 되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져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얘기들 해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중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믿고 살았더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나눔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말합니다. 무리를 말해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면 이미 그 예수님 건물이면 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말을 처음 하신 말이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교회란 말을 처음 하셨어요. 왜?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제 교회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무엇을 나눠야 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와서 만화영화 보는 곳이 아니에요. 만화영화 보더라도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주인은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김주영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다시 복음을 일어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했던 말씀이 이 사실과 함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도 굽어 있다, 스콜리오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된 곳에, 삐뚤어진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확인 가능할까요? 확인 가능하죠? 뉴스를 들어보면 알아요. 일본 뉴스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어떤 뉴스입니까? 사람들이 범죄한 뉴스, 세상이 삐뚤어가는 뉴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고 정말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알아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역한 세대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다 하시죠? 얼마나 하신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안 해봐야 알아요. 안 해봐야 내가 정말 여기에 매달려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폰이나 게임하는 것이 말리는 것이 사실 부모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할 때 시간을 적도록 해요.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났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적어봐야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안 적으면 어떤지 알아요? 너 2시간이나 했잖아, 1시간이나 했잖아 하면 안 믿어요. 조금밖에 안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빠져있으면 몰라요. 나와봐라. 봐야 안다니까요. 나와봐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빠져 살면 내가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번 단절해봐야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고 사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한번 끊어져 봐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내 할 것 다 챙기면서 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 봐야 돼요. 패역한 세대에서 소망을 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 위에 내가 포기했는데 주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어.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 그만뒀어. 주님 때문에 내가 좀 포기했어. 주님 때문에 말씀 보려고 내가 이걸 좀 접었어.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드러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패역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끄러워할 말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좀 귀찮게 하지 마. 가만히 놔둬.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나도 오염돼요.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 가요.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죄에 점점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가만히 놔주지 않도록 계속 확증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좀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귀찮아요. 하지 않으면 사실 편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져야 되고 반복해서 들려져야지 내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며칠 필요한지 아세요? 최소 66일이 필요한데요. 66일. 대학에서 조사하기를 66일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습관이 내 몸에 배어지게 된대요. 금방 안 변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하루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자가 몇 명이나 더해졌다고 성경 말합니까? 3,000이나 더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받았을까요? 상상이 돼요?
3,000명이 받았대요. 3,000명.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넓은 계단처럼 생긴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결탕이라고 해요. 정결탕. 그래서 아래에는 물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내려가서 씻고 가는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대요. 이런 곳이 세례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세례가 손으로 한 것이 아닌 침례였어요. 3,000명이 세례 받으려면 이런 곳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곳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례받고 난 뒤의 삶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어요. 그 말씀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가르침을 받아 살아요. 누구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도라고 해요. 베드로가 말한 오늘 설교한 그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쳐 말했어요. 당시에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삶을 나눴다니까요.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제하고 다음에 떡을 떼고, 무슨 말일까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왜 식사 같이 했을까요? 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밥 누구하고 먹어요? 가족하고 먹잖아요. 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밥 먹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뭐 했다고? 기도하기를 힘쓰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특권 뭐예요? 기도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특권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있어야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찬양 연습할 때 제가 없어도 뭘 합니까? 기도해요. 왜 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에 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늘어났어요. 3,000명. 이 가운데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몇 개국에서 왔다고 해요? 15개국 이상 사람들이 왔다고 했죠. 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매주마다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이 정도 인원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3,000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모였잖아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30개 이상의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3,000명의 교회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30개 이상의 마가방이 있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30명의 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3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는 거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먹고 자고 함께 나눔을 했다니까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근데 100명분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반으로 나눕시다. 50명이 했다. 식사를 같이 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50명이 식사를 했으면 몇 사람이 집을 오픈해야 돼요? 60명. 계산되죠? 50명도 힘들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어떨까요? 10명. 1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식사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사람이 집을 오픈했을까요? 300명이죠. 300명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자기 희생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있던 사람이, 숨겨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오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기본적인 모임은 가정 모임이 기본입니다. 왜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까? 초대교회 모습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 뭐예요? 후쿠오카 비전 교회잖아요. 근데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후쿠오카 비전 하우스 처치라 돼 있어요. 사실 이 교회 이름은 후쿠오카 비전 하우스라고 돼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각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도 오픈했고 소집사님 집도 오픈했고 계속 오픈한 집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오픈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때 그때가 구원이 임한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할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때에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